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I did it my way. 나는 내 소신껏 나의 길을 걸어왔노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곡을 좋아하고 또 그 곡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인생의 뜻과 또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에 박수를 칩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무슨 가치관과 무슨 뜻을 따라가며 살았노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노라고 고백을 해야 할까요? 한 해가 마지막이 가까워지면은 단순히 한 해가 아닌 우리 지난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언젠가 마지막이 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될 그날이 올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겠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만 이것은 바로 참 신앙인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째는 은혜의 고백, 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을 따라 수고했다는 그 수고의 고백, 세 번째로는 인생의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참 신앙인의 고백은 은혜의 고백입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세상적으로 본다면 나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고백이에요. 이 은혜라는 것은 그 근거가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는 믿음의 관계에서 근거를 둡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율법의 행위나 종교의 행위나 자신의 어떠한 뛰어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할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게 바로 믿음의 관계가 된 것이고,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호세아 2장에서 보게 되면은 2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즉 남편을 신뢰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축복이 있어요. 즉 관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우리 백성들이 투표해서 선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아내인 미셸 오바마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때문에 그는 당당한 퍼스트 레이디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 백악관에서 생활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먼저는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감당치 못할 자다.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은 정말 형편없는 죄인으로서 스스로 잘난 들로 착각하며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행위로서 주 앞에 자랑하시는 것이 아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관계에서 누워지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서부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신 그러한 위로와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속자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강을 지나갈 때에도, 물을 건너갈 때에도, 불을 지나갈 때에도 그 강과 불이 너희를 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베푸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늘을 지나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달리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물을 지나야 되고 불을 건너가야 됩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영적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플 때에 낙심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살아있다는 이 생명에 대한 감사를 느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향하여 아파하셨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람 관계 속에서의 아픔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넘어짐을 통하여 지금까지 서서 온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육신이 썩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썩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일 뿐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육신은 비록 썩는다 했지만 우리는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육신이 다시 흙에서 부활하는 이 소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수고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10절 중간에 보면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종종 그는 공짜로 받는 것, 거저 받는 선물이라는 개념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더 수고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해서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은 그건 잘못 깨닫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광야 40년 지나갈 때에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 먹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주신 선물이니까 만나 주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나를 거둬들이는 수고를 해야지만 먹고 살게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먹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단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수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수고예요. 수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고, 이것은 헛된 수고라 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수고예요. 한 해 동안 많이 수고하신 줄 압니다. 피곤도 하시고 지치기도 하셨고, 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수고를 하였는고? 이것이 나를 위했다면, 나의 세상의 육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다 헛된 세상의 수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이 마릅니다. 세상에 누렸던 모든 영광은 꽃과 같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러한 세상의 수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씨,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러한 구원의 영생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고는 바로 구원받은 이 은혜로 바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육신의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영적 삶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은 바로 믿음의 수고예요. 이건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을 바꾼 가장 영향력 있는 것 중에 하나라면 아마 스마트폰일 것 같아요. 스마트 전화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운 그 애플 회사는 전 세계의 가장 건강한 최고의 기업으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성공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도 이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최고를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However, aside from work, I have a little joy.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거의 없다. In the end, wealth is only a fact of life.
that I am accustomed to. 결국 부자라는 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At this moment, lying on the sickbed and recalling my whole life, I realized that all the recognition and wealth that I took so much pride in have paled and become meaningless in the face of impending death.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의 인정과 부는 결국 내 앞에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아무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나는 깨닫는다. Non-stop pursuing of wealth will only turn a person into a twisted being just like me.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삐뚤어진 개인만을 남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성공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영웅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스티브 잡스. 죽음 앞에 그의 인생은 그 모든 수고가 세상의 헛된 수고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 같은 부자가 아니어도 세상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어떠한 그 믿음의 수고로 인하여 어떠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는 스티브 잡스보다 사실은 더 잘 사신 거예요. 이 한 해 동안의 나의 고백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고의 고백이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인정함을 위해서 피곤하게 살았다면, 신앙인이라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헛된 것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는가?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자랑을 그리스도 앞에서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피곤했고 아팠고 넘어졌고, 이를 위하여 그는 갇혔고 그는 굶주림도 기꺼이 참았습니다. 믿음의 수고. 내일 아침 8시부터 수요일 밤늦게까지 저희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EM을 위한 수련회입니다. 지금까지 수련회 하게 되면은 수련회 장으로 갔습니다. 캠핑 사이트나 리트리트 센터. 하지만 이번에는 수련을 하되 여기 우리 예배당에서 모든 행사와 그리고 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수련회는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주는 것 같아요. 마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마치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랍니다. 반사들이 나를 위해서 있고, 교회 모든 재정도 나를 위해서 있고, 예배당도 나를 위해서 있고, 부모들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존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간접적인 착각을 주는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들뿐 아니라 많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그런 수련회 하지 말자. It's all about you, no more. It's all about God.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중심의 우리의 교회 사역과 수련회가 돼야지. 그래서 아침에 말씀 보고 예배 보고 훈련 받고는 오후에 나가서는 섬기는 일 하려고 합니다. Serving God, serving church, serving the community.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어떠한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쓰레기서부터 지저분한 거 다 줍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써 참 교회가 그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사람들의 손이 가지 못한 곳들, 우리 아이들의 손으로 청소하게 할 것이고, 더 나가서 양론에 가가지고, 양론에 가서 인생 마지막이 어떤지 그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을 보며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수련회 합니다. 여기 학생들 멀리 안 간다고, 좋은데 안 간다고, 그래서 수련회를 안 간다면은 부모님께서 진정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 교회가 세상에서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시고, 멀리 가는 수련회보다도 더더욱이나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믿음을 우리 행위로서, 올바른 믿음의 행위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그 수고의 고백이에요. 자, 세 번째 참신앙인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요 그랬어요.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이 내가 아니라는 이 말은 바로 믿음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했다고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갔지만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여기 저희는 다른 사도들이에요. 나도 한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도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수고를 한 것이고 섬긴 것뿐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결과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하셨노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두 가지예요.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한 정신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을 보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신이 하나님도 판단할 수 있고 신앙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가 정작 창조주, 심판주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초라한 죄인의 모습을 본다면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정신이에요. 신명기 8장의 17절과 18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재물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어서 우리가 그 재물은 능으로서 이런 부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 중에서 우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 배웠다, 이루었다, 높아졌다, 그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세상의 수고가 아닌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은 비록 이러한 많은 일이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의 또 하나의 근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무 공로 없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래서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은혜는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I did it my way, 그 말에 세상 사람들은 환호하고 감동을 받아요. 하지만 바울의 이 고백은 I did it God's way, 나의 소신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왔노라. 이것이 바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수고의 고백,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모든 것을 향하여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I did it God's way,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노라 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